흰남도라 명명되어진 11호 태풍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주일이 지나면 경남 남해를 중심으로 그 흰남도라 명명되어진 태풍이 관통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경고하기는 아마도 1959년도에 있었던 4호 태풍, 그리고 2003년에 전국을 휩쓸고 갔던 매미라고 하는 태풍과 거의 견줄 만큼의 초강력 태풍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은 타이완, 오키나와 지역을 통과했고 지금 그 태풍이 방향을 틀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제주도 빼고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아 고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풍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 과학을 알기에 과학을 데이터로 한 태풍의 경고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태풍의 강도가 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 피해도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 거대한 자연 앞에 마음을 조아려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영적으로가 아니면 이해되어질 수도 품어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받을 만한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깊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반복해서 영적으로 경고하니 이 경고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품고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스라엘을 향해 한 개인을 향하여 경고했고 그 경고 앞에 또한 반응 또한 다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경고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 외에는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 선포하는 노아의 선포 앞에 사람들은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 앞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언약이 있는 나라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나라는 멸망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깨어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눈물로 호소하며
백성들아 깨어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경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니면 누구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돔성 멸망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있어진 5가지, 6가지 반응을 좀 보고자 합니다. 소돔성 멸망에 대한 선고, 그 선포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참 중요합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고 이삭은 할례 받고 나서 잉태한 언약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의 사명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99세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바로 소돔성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소돔성 죄악이 중다하여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리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이유는 소돔성 안에는 사랑하는 조카의 가족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의인 50을 구했던 것을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다니는 교회 소돔 교구 50명 정도의 성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돔성 멸망의 선고 앞에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중보를 하게 됩니다. 소돔성 멸망에 대한 선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선고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직접 선포되어진 롯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릇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성을 심판할 것이다. 놀랍게도 롯은 이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족을 소돔 밖으로 구하여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섬에서 보고 싶은 것은 소돔성 심판에 대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3장에서 소돔성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조카 롯은 위로였을 것이고, 부모가 없는 롯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아버지처럼 삼촌이지만 의지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순례 가운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들이 함께였는데 이들이 부유해지면서 이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되었을 뿐인데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이었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가 의지하고, 가난할 때는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았지만 각자가 부유해지면서 함께 할 수가 없었으니 단순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니 부자가 되면 식솔들이 늘어나잖아요. 창세기 13장 7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각자가 부유해지는 가운데 소나 양이 드러나면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물이 있으면 서로가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자꾸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다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거할 수 없구나.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나왔기에, 삼촌이기에, 나이가 많기에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여기에서 롯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자신이 받은 축복이 중심이 아니라 조금만 영적이었다면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으니 롯이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삼촌 안 됩니다. 네 것 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삼촌 것 하십시오. 나는 삼촌과 함께이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우선 부자가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은 아직도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삼촌입니다. 삼촌, 나 삼촌과 함께일 것입니다. 삼촌에게는 자식도 없으니 저를 아들같이 여기시옵소서. 나는 삼촌을 아버지같이 믿겠습니다 했더라면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분복을 함께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롯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의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쩌면 적어도 롯에게 있어서는 시험일 수 있었습니다. 육을 선택하느냐 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놀랍게도 롯이 욕심냈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환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멸하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욕심냈던 그 땅의 특징이 뭐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당시 목축업을 하는 이로서 물이 넉넉하다면 초목이 무성했을 것이고 물이 넉넉하다면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이곳이면 여호와의 동상 같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만 약점이죠. 무엇이죠?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지 않은 땅, 세상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선은 풍요, 우선은 넉넉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멸망이 예고되어 있으니 창세기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롯이 택한 땅이 넉넉했지만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소돔성의 풍요는 우선의 풍요였지 영원한 풍요가 아닙니다. 소돔성의 쾌락은 우선의 쾌락이었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어쩌면 롯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돔성 저 모습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이 있을 거야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롯이 처음부터 소돔 중앙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소돔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았지만 소돔 중앙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면서 우선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은혜 생활도 했지만 세상은 점점 그를 소돔성 중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물면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탕자가 되게 합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을 이겨야 하고 마음으로는 세상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롯이 가진 은혜, 그 우선의 은혜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어느 날 보니 롯은 소돔성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았을 터인데, 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그쪽에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요. 그러니 그 은혜 안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은혜 울타리 밖에 내가 있어요. 소돔성 중앙에 있어요. 들려진 경고의 말씀,
세미하게 들려진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 설마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되죠. 소돔성 심판의 경고는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벌하셨다. 무슨 일이죠?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당했는데 완전히 불에 타 흔적이 없을 정도로. 무슨 이야기죠? 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은혜에 가지 않았던 모든 명예 욕심내던 물질이 다 불 속에 담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흰남도 태풍의 경고 앞에 긴장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노아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늘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에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마 하면서 그만 소돔성 중앙에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은 성경을 외면하지만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난할 때는 아브라함 곁에서 언약 옆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조금만 넉넉해지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 멸망의 선고 앞에 있어진 5가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상 죄악이 극심할 때가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노아의 때이고 한 번은 소돔성 롯의 때입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멸망을 당했고 소돔은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이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만 다만 어느 날부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소돔의 때, 롯의 때는 어떠했을까?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의 원하심은 없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양이 비오듯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다 세상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어졌지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있어 영적으로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취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이지만 여러분 축복 한번 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만큼 영적으로 민감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요는 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넉넉함은 넉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안식은 절대로 참 안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멸시하죠. 심판의 경고 앞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통 세상이 물에 잠긴단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홍수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노라. 우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그러나 당시 사람들 생각에 노아 홍수 심판 경고는 믿음으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 아니,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피하면 되지, 남미로 피하면 되지, 피할 곳이 없어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말이 돼?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지구의 멸망이 있냐고, 어떻게 종말이 있냐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임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아, 사람들은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마지막 때에 이 험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미친 거요. 지난주일 오후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박은영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회도 잘하네. 이제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목사님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 자, 그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호승 목사님이 그 젊은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청년들 복음화율이 1%, 2%, 5% 미만이라고. 가슴이 쿵 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고. 이들은 어쩌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미친놈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 세상에서, 그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다. 미친놈 아니에요? 유인 목사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귀해 보이는지, 고마운지. 심판의 경고 앞에 롯의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서 무슨 세상이 멸망을 당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가벼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마지막 남겨진 재림에 대한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아내의 안타까움이 뭘까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듯 했지만 그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참 신기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내게 귀해야 복을 받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히 죽어가는 상황 속에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 너희가 살리라 했지만 그걸 안 봐요. 보면 사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보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봐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요. 안타깝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죠. 심판의 경고 앞에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건 오직 은혜였죠.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들의 공로가 아니었어. 구원은 은혜.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지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있죠. 기도해라, 용서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런데 늘 지체. 오늘 또 성령께서는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대듯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래? 언제까지 무너져 있을래? 혹시 영적으로 잠자는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깨어라, 깨어라. 롯의 두 딸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롯의 두 딸은 몸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소돔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소돔성을 빠져나온 저들이 산으로 피해 굴에 거두어준 중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저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교대로 아비와 동침하여 여인으로서 잉태를 하여 각자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영원히 공식적으로는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된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롯의 두 딸들은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아비와 동침했을까? 꺼리낌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부유해지고 타락을 하면 가장 먼저 성적인 분란이 옵니다.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가 부모이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죄송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제법 수준 높은 삶을 살 것 같지만 천만에 인간의 죄성을 이길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롯의 두 딸, 저들은 아비와 동침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성 중앙에 깊이 들어가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에서 벌어져서 저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식 잘 키우고 싶어서, 자식 좀 고생 덜 시키고 싶어서, 자기는 아브라함 따라서 어떻게 살았지만 이제 좀 멀어졌으니 이제 좀 넉넉하게 살자. 그래, 소돔성 중앙에 있어 유지도 되었고 부자도 되었고 딸들을 잘 키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라고 설명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오늘의 세상이 자식 잘 키우고 싶어 강남에 보여듭니다. 학원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중심이 그렇게 옮겨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이 됩니다. 예배는 옵션이 됩니다. 그러하고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무엇이 문제겠냐만, 자식 잘 키우는 것, 우리도 자식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빚는 것, 최고의 자식 잘 키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들. 그것이 참 지혜라고 새벽에 묵상을 시작한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롯의 딸들이 대학을 안 나왔을까? 롯의 딸들이 멋진 신랑들을 안 만났을까? 만났죠. 롯의 딸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들이 아비와 동침합니다. 소돔성의 문화가, 소돔성의 삶의 모습이
어느 날 손을 치우게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동성애 문제도, 심지어 동물과도 혼음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육적 만족을 추구하면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까? 죄성으로 인한 만족은 만족이 아닙니다. 소돔성 멸망의 선고 앞에 아브라함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용서를 주시옵소서.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6번이나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소돔성 멸망의 선고 앞에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저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구원을, 가족들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외치는 것입니다. 흰남도에 거대한 태풍이 밀려온다 하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는 지금 대책 마련에 아마 부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야 믿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여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은혜 밖에 있는다, 언약 밖에 있는다, 설마 하며 롯처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는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믿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가슴에서, 내게서 가벼이 여겨지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서 저 소돔성 중앙에 살고 있는 저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점점 세상에 들어가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중보의 외침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아멘합시다. 응답의 날이 있을 것이고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믿음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믿고 우리 또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을, 응답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큰 준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압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 일 없어도 여기에서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말에서 생각에서 은혜가 묻어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걸음을 옮겨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 시간이 나면 손을 들어 성경을 펴서 읽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아. 혹시 은혜에서 벌어졌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도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이 혼탁해져가는 오늘의 세대, 빛나교회는 일찍 처음부터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되자고 하는 선포 속에 심겨졌고 달려왔습니다. 이 구호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일진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나를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주여, 나를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